말씀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기에 온 가족이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을 내서 이제 가족끼리 여행도 이제 가기도 하는 그런 너무나 좋은 날인데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그런 모든 은혜를 누리기가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같이 나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리고 같이 우리가 축하도 해주고 그런 날이면은 정말로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간이 같이 온 가족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기간들이 속히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은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신앙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행위 자체가 얼마나 대단하겠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온 가족이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은 쉽게 깨닫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부어준 은혜가 아주 크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이 이끄실 때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세우시기를 원하는데 그 가족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가족임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라는 것은 혈육의 관계를 통하여서 가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의 또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인 것이죠. 근데 그것이 혈육으로는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는 깨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가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그게 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육적으로 살아가는 혈육의 그 가정은 우리 죽으면은 그것은 이제 다 끝나는 거죠. 물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제사도 드리고 계속 그런 그런 행위를 행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혈육으로 누릴 수 있는 그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생각 속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사는 가정은 영적인 가정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서도 영원히 함께하는 복된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된 가정이 되지 못하고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일부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일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서 그들을 지옥에 있는 일을
끌고 천국에 갈 수도 없고, 내가 대신 지옥에 갈 테니까 내 사랑하는 아이를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게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부모들과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는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자녀를, 그 사랑하는 내 부모를, 내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들을 천국으로 이끄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죠. 그게 굉장히 귀한 기회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회를 주시면서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은혜와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고넬료의 가정이에요. 고넬료. 우리가 고넬료 가정은 잘 알죠.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시킨 그 가정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처음으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고넬료의 가정이라고 해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의 군대예요. 백부장이에요. 때문에 그런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로마 군인이라고요. 이방인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는 고넬료에게는 우리들이 볼 때는 참 대단하고 축복이다 생각하지만, 고넬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죠. 힘겨운 선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환호하는 시절이 아니고, 오늘날보다도 훨씬 더 예수를 믿다가 잘못 되어지면 백부장의 자리는 물론 그의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족에게 심각한 위해가 가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 고넬료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단순히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침략자잖아요. 침략자. 나라를 빼앗아고 우리의 자유를 앗아간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에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넬료가 믿은 거예요. 그 순간 고넬료는 어쩌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큰 적이 될 텐데, 오히려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성경에서는 고넬료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침략을 하러 온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 우리의 영적인 만족을 취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간다. 그런 게 구원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삶부터 시작하여서 마음과 생각하는 바, 그 모든 것들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고체계가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그리고 내 영혼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 구원, 천국 하면 영적인 것만 생각해요. 무조건 영이다. 그 영적인 것이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잘못되어지면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심각하게 훼손이 되고 망가집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몸이 심각하게 질병으로 고생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영혼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도 건강해야 되고, 우리의 몸도 건강하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물론 그 모든 것이 다 그렇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쳐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이잖아요. 저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어찌한 다른 면으로 보면은 오히려 이스라엘인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수르보르기의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 주인들인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던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인 것처럼, 여전히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으로서도 감히 무엇라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어진 거죠. 어느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리스도인이라는 특권을 너무나 우위에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굉장한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니까. 그렇지만 그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막중한 책임이 또한 따른다는 것입니다. 특권은 누리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특권에 대한 막강한 책임을 또 져야 되는 거야. 그런데 착각을 하게 되면 그냥 특권을 누리려고만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타락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와 같은 것들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특권뿐만 아니라 이 사회 생활 속에서도 어떠한 사람이 자기 특권 계층에 속하게 되어지면 그걸 가지고 함부로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타락을 가져오게 되어지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것은 항상 책임에 따른 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라면 또한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를 세상에 잘못된 것을 우리는 책망도 하고 그릇됨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맞는 것이죠. 그와 함께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잘못됨을 막 함부로 욕하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우리들이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권은 누릴 뿐만 아니라 막중한 책임을 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고넬료는 그런 자였어요. 오히려 그는 특권을 누리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느끼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고넬료였던 것이죠. 그리고 고넬료는 개인뿐만 아니라 오늘 있는 것처럼 온 지방과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온 가정을 다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열심은 다하는 자가 바로 고넬료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온 가족이 예수를 함께 믿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것이지요. 고넬료는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게 분명히 나와죠. 기도 시간을 정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무시로 할 수 있는 기도,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새벽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낮 12시간 밥 먹을 때든 언제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들으시니까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게 특권이에요, 특권. 언제든지 기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또 책임도 있다는 거죠. 기도를 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책무이고 또 의무예요. 때문에 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진정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건 뭐냐면 훈련하는 거죠. 내가 타고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공통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못 믿어요. 나란 존재는 믿기가 참 어려워요. 금세금세 마음 변하고 금세금세 나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싶어하고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든 연에 빠져나오고 싶어요. 잘못되어지면. 그리고 잘한 거는 자꾸 드러내고 싶고 그게 인간이거든요. 때문에 인간은 때로는 자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 어떠한 틀 속에 넣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꾸 그 인간의 삶을 어느 틀에 가두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 틀이라는 것 자체가 늘 나쁜 건 아니에요. 가정이라는 틀이 있잖아요, 우리는. 가정이라는 틀 속에서는 마음껏 자유할 수 있어요, 가족끼리. 그렇지만 오늘날에 뭐 드라마나 그런 거 유행하는 거 보게 되어지면 가정이라는 틀을 깨요. 아빠가 바람나가지고 다른 여자랑 가고, 그리고 엄마가 바람나서 다른 남자랑 가고, 가정이 파탄 나가지고 애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것은 가정이라는 틀이 망가지니까 그런 거예요. 가정이라는 틀 속에 아빠로, 엄마로, 자녀로 딱 있게 되어지면은 그 틀 속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틀 속에서 행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틀이 무너져 버리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사람은 늘 살아가는 삶 속에 틀이 있어요. 직장에 가도 틀이 있잖아요. 내가 그 직장의 틀 속에 들어서 움직이잖아요. 다른 직장이 이렇더라. 그래가지고 나는 우리 직장이 원하는 이 규칙에 따라 난 살지 않았게 해서 난 하지 않게 해서 그러면 그 직장에서 그냥 잘려 나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어떤 틀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기도하는 삶,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삶.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행해야 할 거고 그 틀은 정해놔야 돼요. 근데 그 틀이 견고하게 만들어 놓을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성숙한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틀이 허술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나 그리스도의 삶이 쉽게 무너져 버려요. 쉽게 타협한단 말이거든요. 때로는 이 틀이 굉장히 견고하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의 변화가 생겨지면 사람은 쉽게 변합니다. 이런 경우죠. 초등학생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중고등학생으로 올라갈 때 틀이 많이 변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대학생으로 될 때 틀이 많이 변하거든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삶에 대해서 말씀과 기도를 향한 온전한 신앙의 틀이 견고하면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예배의 삶이 확실하면은. 근데 그것이 그 틀이 허술해 버리면 그 상황이 변하는 순간 그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대학생이 되어지고 이제 사회생활 하다 시집가고 장가가요. 그럼 이때 틀은 굉장히 더 견고하지 못하니 더 쉽게 무너져요. 이때는 둘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서로가 만나기 때문에 신앙의 틀이 견고하지 못하면 무너져요. 기도하는 사람도 쉽게 무너지고 말씀 있는 사람도 쉽게 무너지고 예배하는 사람도 쉽게 무너진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견고한 그 말씀과 기도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기도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 더욱더 배는 견고해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겠죠. 근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서로가 살아가는 그 틀의 방식도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두고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다투기도 하고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그러게 되면 거기서 그 틀이 이제 또 흔들리기 시작하죠. 사람이란 존재는 분명 말했잖아요.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전인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지 못하면 힘들죠. 그런 상황 속에서 또다시 주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그 틀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요. 그러다가 애가 태어나봐요. 그럼 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엄마는 맨날 애기 들고 다녀야지. 직장도 다녀야 되지. 아빠가 그냥 잔학견 해가지고 막 날 새고 그러면은 이게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애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이가 또 학교 가고 막 그러면 또 달라져요. 이 돈 버는 게 이제 점점 심각해지고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과정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과 신앙으로 가정을 지켜내고 그리고 나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결코 버리지 말아야 할 내 모든 신앙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틀을 확실하게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절대 부서지지 않을 견고한 틀로. 그러니까 그 틀을, 그 줄을, 은혜의 줄을 붙잡고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떠한 변화나 문제가 일어나도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하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런 틀이 없게 되어지면 모든 게 더 쉽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고 어떤 상황 환경의 변화가 오더라도 주님 앞에 늘 드려지는 삶,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이 신앙의 이틀들을 결코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소홀히 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코로나19가 같은 상황이 되어지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배 틀을 확 무너지잖아요. 이때 이 예배 틀을 언제든지 흐물흐물 해가고 무너지려는 예배 틀을 잡을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말씀과 기도의 삶을 항상 주님 앞에서 오로지 해가는 자들은 이 예배 틀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면으로 생기겠죠. 그렇지만 그 언어가 하나 되지 않으면 쉽게 무너져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들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의 틀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고요. 고넬료는 이 기도의 틀을 견고하게 세운 자였다니까요. 기도 시간을 정했어요. 알지만은 백부장이잖아요. 백부장. 군대 장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도 시간을 정했을까?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로마 군이네요. 가지고 부르면 언제든지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링컨 같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잘 알 거예요. 전쟁이 터져도 링컨은 기도 먼저 했습니다. 말씀을 보고. 남북전쟁에서 유명한 그런 일화 중에 하나가 전쟁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북군이 밀리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링컨이 택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 것을 자기를 점검하는 행위를 그는 잊지 않는 자였다. 전쟁 중에 수장이 기도하고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날 같은 우리나라 같은 그거는 당장에 뭐 반란 일으켜서 먼저 제거해버리고 다시 싸우자고 할 텐데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의 사람 링컨은 결국엔 승리하죠. 그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의 위협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와 말씀하는 그 행위의 그 틀을 오히려 더욱더 견고하게 세웠지 그거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확신하는 바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 위대한 미국을 세웠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냥 세워진 나라는 아닌 건 분명합니다. 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 청교도들이 세운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들은 신앙을 위해 생명을 버렸어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손으로 그 얼어버린 그 동토 땅에다가 자기 손으로 죽은 자기 자식을 묻으면서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이 나라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선교사들과 신앙인들이
교회가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제치하나 6.25 때 많이 죽어갔어요. 말할 수 없이 만큼 많이 죽었어요. 이 전라도에도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가 막강한 피해를 입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저 망령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우물에다가 사람들 다 집어넣고 장을 담갔잖아요. 그렇게 신앙을 지켜낸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시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를 생명과도 같이 여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그들은 바꾸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들은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자였다. 그것이 지켜내는 거예요.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고넬료도 굉장히 그 기도 시간을 낸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었어요. 백부장으로서. 근데 그는 기도 시간을 정했고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는 중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가 그토록 소망하고 바라던 게 뭐였을까요? 복음을 어찌어찌어찌 들었어요. 근데 그 가족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로 이끌어요. 근데 그의 힘은 늘 부치다는 걸 그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들이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하지만 성령의 은혜와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모든 걸 다 알려주는 거죠. 베드로를 청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청하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 시각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고넬료가 올 것에 대해 하나님 또한 예견을 해 주시죠. 그리고 그 고넬료는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나타난 그것을 헛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주의 사자가 말한 그대로 사람을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보내요. 자기가 직접 가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직접 가야지. 못 가죠. 백부장이 어떻게 자기 혼자서 자기 지역 가이사랴를 떠나가지고 베드로가 요바로 가겠어요. 본인은 못 벗어나잖아요. 자기 일이 있으니. 그러니까 자기가 믿을 만한 충실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가지고 그들이 베드로에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과 헛된 악한 자의 뜻에 대해서 분명한 분별을 할 줄 알아요. 이게 내 생각인지 내 욕망인지 아니면 악한 자가 나를 속이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뜻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들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죠. 내 욕망과 욕심이 자꾸 앞서게 되어지면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혈기왕성하고 막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때 예쁜 사람 봐도 그냥 가슴 쿵딱쿵딱거리는 어떤 형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교회에 이제 예쁜 이제 자매가 있으면 가슴 쿵딱쿵딱거려 볼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 기도를 막 하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주님의 대답 분명하죠. 저 자매는 너의 처자가 맞다. 이런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응답, 기도응답이 아니고 자기가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기도해 보니까 너는 내 짝이래. 내 자매가 기도하더니 하나님은 나한테는 너는 내 짝이 아니라는데?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야? 뭔가 잘못된 거죠.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앞서 말한 것처럼 고넬료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셨어요.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이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역사라는 것을 그대로 부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세요. 어쩌다 보니까 얻어 걸리는 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피해갈래도 피해갈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정확한 길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한 길을. 흔들리지 않고 명확하게 알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아가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갈 때 성령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 성령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보냈으니까 함께 가라. 이것은 베드로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야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만은 없어요. 우리들은 가야지 그러지만은 앞서 말했잖아요. 고넬료는 이방인이고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오늘날과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직까지도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쉽게 같이 할 수 없고 더군다나 고넬료는 로마 사람. 백부장이라고. 같이 가서 같이 식사하고 그의 집에 들어간다. 같이 교제한다. 유대 사회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추출당하는 거예요. 출교당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근데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께 말씀하시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특권, 그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그렇지만 베드로에게 더 앞서는 특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베드로는 가는 것입니다. 따라가서 고넬료의 가정 앞에 베드로가 딱 선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고넬료가 하나님 그렇게 경외하며 신실하게 살았지만 베드로가 자기 집에 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상상도 못했겠죠. 상상도 못했어요. 베드로도 로마 백부장의 가정에 자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하는 말들 가운데에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이방인과 함께 하는 것이 그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자기 가정으로 들인다? 이것은 쉬운 게 아니라고요. 잘못하면 자기의 모든 칙이 날아갈 수 있고 가정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반드시 크신 역사를 이룰 것이고 이들을 하나님 보호해 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이들 가운데는 있었던 것이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다 보내고 자기 혼자 있었던 게 아니고 자기 가족과 친족을 다 불렀다고 나오거든요. 함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분명히 확신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가정을 온전히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이 고넬료에게 있었던 거죠. 고넬료는 지금까지 제자에게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라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은혜와 복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넬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요. 가족을 다 모으고 친족을 다 모아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게 한 겁니다. 오늘 살아온 우리들은 이걸 잘 유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같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가끔씩 잊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면 하나님 같이 예배를 드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러지 못한 때가 있고 때로는 가정에서 가끔 신방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아이는 관두고 부모만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걸 전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정말로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함께 온 가족이 함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 아이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나에겐 하나님의 말씀 여기 듣는 게 필요하지만 내 아이에겐 하나님의 말씀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모두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주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그나마 함께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온 가족이 같이 모여서 말씀을 같이 읽는다든지 가족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그럴 수 없다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맥체인 성경표 놓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족이 그나마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다 못 읽으면 한 장이라도 같이 읽는 거예요. 나가 같이 못 읽으면은 한 장이라도 그날은 온 가족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읽는 거예요. 그런 일련의 행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그 가족을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주님은 그 속에서 이루고 계신다는 것이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귀하겠죠. 그렇지만 그러지 못하면 있는 곳에서도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일산하는 성도들, 정말 우리들은 늘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럼 기도하면서 꼭 빼놓지 말할 게 뭐냐면 온 가족이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오늘날 같은 시대 속에는 그게 더 간절하다라는 거죠. 그런 기도를 틀을 견고하게 세울 때 이것이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해소되어지고 문제가 어느 벽이 코로나19가 이제 뭡니까 그 바이러스가 진정되어지게 되어지면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될 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코로나19 지나가면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겠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늘 기도할 때마다 힘쓰고 있어야 할 게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19가 진정되어지고 정상화되면 함께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부모된 자는 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우리 신앙의 우리 성도들이 다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렇게 고넬료 온 가정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한 가정에 모이게 되어진 거죠.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예수의 복음을 듣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대요.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높임을 그들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 들을 때 기도했고 순종했고 말씀을 듣고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이 성령의 부어주심의 증거가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고넬료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사는 성들도 그러지 않아요.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녀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주님의 말씀으로 듣기 위해서 같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있는 그곳에서 읽다가 갑자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는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신앙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틀을 어떻게든 세워놓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곳에 주님의 은혜는 반드시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할 때. 그래서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물 세례를 받은 거죠. 이 가족은 이제 확실히 어떤 가정이 돼요? 예수 믿는 가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이 된 거예요. 육체적으로만 모인 혈육의 가정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이와 같은 복을 우리 하나님은 모두 다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이들은 가족이에요. 나와 함께 울어주고 나와 함께 맨 처음 웃어줄 수 있는 것도 가족이에요.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그 가족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길 주님은 너무 원하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형제들, 내 사랑하는 부모들, 그리고 내 영혼을 위해서 주님 앞에 힘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틀이 무너지지 않게 세우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틀이 무너지지 않게 확실하게 세우십시오. 그걸 주님 앞에 온 가족이 예비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셔서 오늘과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고넬료를 보십시오. 이게 가능했다고 봅니까? 이건 인간의 생각은 불가능해요. 이건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가능한 일로 하나님은 단숨에 이루신 거예요. 불과 며칠 만에, 3일 만에, 불과 며칠 만에 주님은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잘 기억해야겠죠. 고넬료가 얼마를 기도했는지, 얼마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지, 그 긴 기간 동안 세운 그 기도의 틀이, 말씀의 틀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단숨에 이루어지게 된 거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향한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에 틀을 세우시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요, 어느 순간 주님의 정하실 때에 그 모든 일련 행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따라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쉽이 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도의 그 틀을 세우는 자가 되어지길 원하고 말씀의 틀을 세우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린 너무나 연약하여서 기도하다 흔들리고 말씀을 읽다가도 흔들리고 주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도 못한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오나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몸부림은 기도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주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정 기도의 능력 있는 자로, 말씀의 권위 있는 자로, 그리고 예배의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고 또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정금을 드립니다. 군천금을 드립니다. 정한은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국에 힘든 상황 가운데 주의 것을 구별하여 귀하게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된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원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루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말씀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제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